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에 보면 그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이 행악자가 뭐예요? 강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오죠. 두 강도라고.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갈보리, 히브리어로 골고다의 라틴어 발음입니다. 갈보리가. 골고다는 히브리어고, 이거 갈보리는 라틴어인데, 그걸 한국식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갈보리, 해골이란 뜻이죠. 갈보리, 골고다, 해골의 장소, 해골. 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주님을 어디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이 행악자들, 강도들이 여기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요? 십자가에 다는 그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더라. 이게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모두가 하여튼 비웃었어요.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처음에는 포도주를 줬죠. 포도주를 줬는데 이렇게 입에 대보시고 안 드셨어요. 두 번째 식초를 줄 때는 이제 그걸 받으셨어요. 고통을 좀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식초를 주는 거예요.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보라 그 얘기죠. 고 하더라. 그 위에는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이때 세계 공통된 이제 세계 전체 셈, 함, 야페 쪽의 언어가 모두예요.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참 비참하죠? 전부 비웃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는 의미가 여기 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구원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써서 붙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그때 다른 두 행악자도 아까 우리가 한 거예요.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그 행악자는 마가복음 27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두 강도라고 나왔다고 그랬죠. 두 강도.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죽고 나신 후에 몸은 어디 가 있었어요? 무덤에 아리마테 요셉이 준비한 무덤 속에 가 있었죠.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 영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혼은 어디 갔나요? 이게 지옥에 가 있죠. 지옥. 예? 지옥에. 사도행전 2장 31절에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혼이 지옥에. 그런데 개역성경은 그가 음부에, 그래서 그를 얘기할 때 다윗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이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가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타타로스에 가서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있는 곳에 가서 심판을 명령하시고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거기 대기하고 있어라 명령하시고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그분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지금 구약 이사야 53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니. 자,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얘기죠. 예수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들과 함께 이렇게 달렸어요. 불법 재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성경을 본다고 그러고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사람을 불에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그 사람 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주님과 함께 그런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대단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겨냈을까요? 바로 이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다 그 얘기죠. 그것에 그러한 사람들의 본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으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음이라 하였음이라. 마가복음 15장 28절에서는 그리하여 그가 여기 그대로 나왔죠. 범죄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한 말이 그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다. 어디에? 이사야 53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7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가상친언, 십자가상의 7 말씀이라고 얘기죠. 네, 가상. Seven sayings of the cross. 십자가에서 이제 7마디 하신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복음서에 먼저 용서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실제는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알았지만 뭘 몰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었다면 십자가에 달지 않았겠죠. 그거를 못 믿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를 십자가에 다른 놈 저놈들을 그냥 전부 다 싹 죽여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처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용서해 주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위로의 말씀. 이게 위로의 말씀까지 자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잖아요. 여기다 그냥 못 받고 피가 철철 나고 말이에요. 동맥이 끊어지고 그러는.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실은 없어요. 마리아가 좀 섭섭했을런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처녀의 몸을 빌어서 낳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제 당신의 아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제 얘기했겠죠. 미리.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면서도 챙길 건 나 챙기고 하실 말씀 나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못해요.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 여러분들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가끔 이렇게 보면 짐승들이 그 강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물을 때 아주 그냥 도망가려만 하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한 군데 강하게 물렸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다. 그 사자 턱 힘이 얼마나 셉니까? 막 날카롭고 그 이빨이 살을 뚫고 들어가서 뼈를 끊어버리니 정도로 그냥 강력하게 물어버리니까 통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안 나. 그러니까 꽥꽥 살라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비명만 지르는 거지. 근데 지금 그 상태란 말이죠. 그거보다 더하죠.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머리에 그냥 그 가시면류관을 해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그 가시가 씌어지면 표피가 가는데 말이죠. 이게 막 심지어 세게 치면 어떻게 이 사이로 뚫고 들어가겠죠. 그 조각으로 되어 있잖아. 그 해골이 말이죠. 그렇죠. 막 가죽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거기에 악여로 붙여가지고 한번 때려서 긁어 제끼면 살이 너덜너덜 떨어진단 말이죠. 발도 마찬가지로.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아주 피를 철철 조금씩 죽어가는 거죠. 몇 시간 동안.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완전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본인에게 100% 우리와 똑같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다음에 구원의 말씀들 했죠. 강도가 2명 있는데 한 강도에게 그렇게 한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둘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2 강도가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이 틀린 건가? 아니, 처음에는 둘이 비난하다가 한 강도는 돌아선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또 계속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생을 마감하면서도 구령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겠죠. 지하 낙원에 잠시 들어갔다 다시 셋째 하늘로 올라갔겠죠. 이 강도는. 4번째, 고통의 말씀. 너무나 그 피와 물을 다 쏟으니까 사람이 갈증이 나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목마르다라고 요한복음 19장 28절.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용서하고 또 자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가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저의 이 고통으로부터 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삶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강도가 예수님께서 훨씬 더 강하지만 그 길을 여러분은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즉 목마르다 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왔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지하 낙원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을 때 지옥에 있는데 부자가 그렇죠. 물 한 방울만 좀 이렇게 손에다 찍어가지고 나에게 달라고 말이죠.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독의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히브리어지만 그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늘에서는 무슨 언어를 쓸 것 같다고요? 히브리어. 천상에서 지금 그 천사들이 말이죠. 주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가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쓴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모두가 공통어가 되는, 나중에 이제 한 언어로 되어버리는데 히브리어로 쓰게 된다. 이스라엘 언어요.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그런, 버리셨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것은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부르짖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인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한 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에요. 완전히. 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뭐예요? 그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죄?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형당하는 그 처형을 그대로 당해서 그분의 혼이 지옥까지 가신 것이에요. 똑같이 하신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대로 수행하신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다음에 승리의 말씀을 했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속죄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다. 임무 완수했다. 그러죠. 한 번 몸을 들이심으로써 한 번, 매주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처럼 매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몸을 드림으로써 속죄제를 어떻게 영원히 드리셨다. 그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수학의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구속 사역을 마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셔서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또 계획대로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일도 나머지 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7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꼭 필요한 말씀이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힘들 때 주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듭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응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나이가 들거나 병들어서 어디 죽게 된다면 생을 마감하고 이제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고 우리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 이건 이제 34절인데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두 개를. 근데 이와 같은 기도를 누가 드렸습니까?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판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보통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쓴 것은 재림하시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누군가가 올라가거나 휴거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스테판이 하늘에서 목격한 거예요. 지상에서 목격한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집어서 전부 그냥 스테판한테 던져서 돌 맞아서 거기서 죽으면서 이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 재림하시려다가 이제 2000년 연기하신 것입니다. 연기하신 것이. 그래서 스테판의 기도가 뭐냐면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달라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0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같은 기도를 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예수님께서는 뭐요? 지금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자신에 관한 기도를 나중에 했어요. 그죠? 근데 스테판은 뭐냐? 자기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 순서가 바뀌었다. 주님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더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하시고, 주님은 더 자신보다는 죄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 말씀. 죄인들을 먼저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셨다 그 얘기죠.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처지에 있어서 자기 것을 먼저 하게 되지 인간은. 근데 주님은 먼저 죄인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신에 관해서 나중에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귀감으로 삼으시어 이후에 주님을 따르다가 박해받고 순교한 사람들의 모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로마 가톨릭 시대의 순교자들이 이렇게 견뎌냈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해서 능히 이길 수 있었다. 비겁하지 않고 차라리 순교함으로써 그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영어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아주 서슬이 시뻘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번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 잡아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독일로 가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으로 보내고 또 영국으로 오는 사이에 잡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헨리 8세 때 1536년에 화영대에 묶여서 불을 태워진 거예요. 이 죄명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제 마귀 새끼라고 사탄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이제 화영대에 올려서 불을 때는 밑에다 나무를 놓고 기름을 붓고 위에 묶어놓고 말이죠. 밑에서부터 다리부터 타 올라오는 거야. 지글지글. 살은 사람을. 이렇게 죽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죠? 죽으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영고광의 눈을 열어 주실 것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 딱 숨을 거뒀어요. 1536년에 헨리 8세 1536년에 화형당했다. 틴데일이 윌리엄 틴데일. 신약 성경은 번역했고 구약 일부 하다가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잡아서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성경 번역했다고. 주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로 응답하셨죠. 그 후 68년 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 얘기죠. 그로부터 7년 후에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임스 왕의 그 지시에 의해서 왕의 특명으로 47명의 그 최고의 그 언어학자와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7년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1611년경에 그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을 때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란 그러한 칭호를 받았죠. 식민지들을 많이 둬서 그 식민지들이 뭐 필리핀을 비롯한 무슨 뭐 호주 이런 데 전부 다 뭐예요? 영어를 쓰니까 그때 그 영어 성경이 쫙 나가면서 모든 인류가 그 바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윌리엄 틴데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죠? 킹제임스 성경 번역 해서 모든 인류에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이는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을 이 선임 제사장들과 무슨 뭐 이런 관료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다 이것을 알았다. 그게 다 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았다 그 얘기죠. 저 사람 정말 죄가 없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도 인정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죄 없다는 것이 무죄한 사람이라고. 처형을 주관한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의인이심을 시인했어요. 그 다음에 사형을 지켜본 사람들도 그들의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하신 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그 얘기죠. 이 경건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신비라 그 얘기죠. 신비.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러한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더라라는 시편 22편 18절이 예언이 성취됐죠.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요거는 말이죠. 이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많죠.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다 성취되었죠. 이런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이런 예언서는 없어요. 이렇게 100%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해요? 100% 성취다.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된다. 자, 관원들도 주님을 비웃었죠? 선임 제사장, 관원들이 누구예요? 선임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이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도 비웃고 조롱했다 그 얘기죠. 만약에 정말 죄인이 그렇게 죽어도 그렇게 조롱하지 않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야, 너 잘 죽는다, 꼬라지 좋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악인이고 죄인이라도 할 말 없습니까? 편안하게 이제 다 있고 좋은 데로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할 망정 이렇게 비웃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게 누구라 그래?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래.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이 죽어가. 그것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들이 지금 모함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 이게 양심을 가지고는 이렇게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때? 아주 잔인하게 살인하는 사람 막 토막살이나 평소에 순한 사람이야. 그 왜 그럴까요? 그 마귀에게 점유돼가지고 그 순간에 지가 어떻게 됐는지 무슨 행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점유돼 있어. 마귀가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고 그러면 분명히 저거 자기 구원한다. 구원 못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 그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 안다고는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죠. 모르는 사람들이 쓰임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 그거를. 자기들이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다 예언됐는데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자신들이 하면서도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이에요. 병사들도 조롱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왕이면서 자기 자신도 못 구원하는 사람이 무슨 놈 왕이야.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으면 네가 다 조치를 해라.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강도들도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너만 구원하지 말고 우리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우리까지 좀 구원해보라 그 얘기죠. 자, 이것은 뭐예요?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중단시키려는 시도예요. 그죠? 주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화나게 만들어서 그 일을 중단시키도록 만드는, 아니면 판단을 잘못하도록 해서 막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라고 한 사람이라도 얘기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전부들 욕하는 사람. 혹시 그 여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막 울고 막 있었겠죠. 요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있었겠죠. 그렇게 있었죠. 그 의도가 뭘까? 얼마나 싸늘했어요. 자기 이제 비참하게 죽는데 모든 사람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여긴 안 나왔지만 제가 기록 안 했지만 지나가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비웃고 가버렸다 그 얘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능력이 있다면 중단시켜버리겠죠. 그리고 거기서 뛰쳐내려서 다 나머지 치고 이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일 텐데 끝까지 거기서 마귀에게 지지 않으셨어요. 사탄에게 지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그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우리 한국의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 성경 모두 변개된 성서들은 뭐예요? 십자가 위에 달린 이 글씨가 이 새 언어로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혁 성경은 없어요. 그 위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이렇게 하지 이 말이 없다 그 얘기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 말씀이 없다 그 얘기죠.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은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킹제임 성경을 제외하고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루살렘에서 야곱의 집을 통치하실 것이며 시편 2장 6절에 나왔죠.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셈과 함과 야펜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구약의 구절과
연관성, 그것을 끊어버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모든 예언들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사탄이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성경들이 그냥 보기에는 저거 있으나 없으나 그거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알 것 같은데 이렇지만 거기에는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죠. 이스라엘 언어. 이스라엘은 뭐 아시아이죠. 셈족입니다. 셈의 언어. 셈족의. 헬라어는 뭐예요? 헬라. 그리스어죠. 이거 유럽인들. 이거 야펫 쪽의 언어예요. 야펫 쪽. 야펫의 언어. 라틴어는 뭐예요? 아프리카인의 언어고 함족의 언어다. 근데 라틴어는 어디서 많이 써요? 로마어란 말이죠. 로마카들이 쓰는 언어. 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무슨 과거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프랑스는 무슨 이제 언어가 따로 있지만 불어가 따로 있지만 이 라틴어는 그래서 이 라틴어 어디 많이 씁니까? 식민지가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무슨 에콰도르라든지 브라질 또 그때 그 밑에 있는 무슨 뭐 칠레 이런 나라들이 주로 뭐예요? 자기 나라 언어도 있지만 라틴어를 많이 써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함족어로냐? 유럽 사람들이 쓰는데 원래는 이 언어가 북아프리카에서 기원됐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 이집트라든지 리비아 이런 곳에서 이 사용된 언어가 이제 흘러들어서 로마에 안착돼 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로마가 세계를 관장하고 그러니까 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또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이 라틴어. 그래서 과거에 그 제도권교회의 목사들로서 유명한 목사들이 되려고 그러면 또 실력 있는 목사가 되려면 이 세 개를 다 공부해야 돼. 근데 이거 전혀 몰라도 돼. 이거 많이 아는데 오히려 많이 알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또 번역하는데 지 멋대로 번역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 킹제임스 가지고 번역해서 바른 모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모르겠는데 히브리 헬라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은 아니고 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도 갖고 또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비교 분석하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흠정역은 어떻게 한 거냐? 우리 신약 여기서 번역해 놓은 걸 같이 번역하는 사람 가운데서 배교에서 나간 사람이 그거 싹 갖고 나가가지고 말이죠. 그 정동수한테 팔아먹어가지고 같이 팔고 정동수는 그거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개역 성경 다 놓고서 그냥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한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소목 목사님이 뭐예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 개역 성경이 헬라어 표준 원문하고 뭐가 틀린가? 그걸 분석해서 한글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헬라어, 히브리어 비교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걸 지가 이미 돼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또 그것도 또 거기서 훔쳐갖고 간 다른 사람한테 그 돈으로 사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킹제임스 흠정역이라 그 얘기죠. 그러고 또 요새 뭐 이상한 용어로 해가지고 또 하나 또 나왔어요. 나중에 내가 한번 그거 다 분석해서 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왜 이 세 가지로 이거 누가 붙였어요? 사용시키는 사람들이 써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셈과 함, 야펫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실 것이다. 천년왕국 때 재림하셔서 지구의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그분의 이름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이거보다 자세히 공부하면 더 깊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더 영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혼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서 고난받으시고 셋째 날에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